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다 자랐다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몫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제 막 자라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있고, 이제 다 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철이 안 든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이제 넌 다 컸다, 이제 네 몫을 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청년도 있고, 이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책임을 맡아서 성실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년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각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자라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옆에 나를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돌봐줬던 사람이 누구였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또 때로는 가르쳐주고 때로는 양육해주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여러분을 살펴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내가 이제 막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부터 옆에서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가르쳐준 존재, 그게 바로 부모이죠.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또 공급받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 외에 또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여러분을 함께 해주며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알려주고 또 여러분이 지쳐서 힘들었을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며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 그분이 그랬었지. 아니,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 그분 덕분이었구나. 그 사람 덕분이었구나. 물론 그런 사람이 선뜻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사실 여기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영향이 정말 지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어서 그냥 금방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순간, 그래도 그때 그 시기에 참 그분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셨다라고 곰곰이 생각해야 생각나는, 어느새 잊혀져 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만큼 지대하고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정말 스치듯 잠깐 그때 그 상황에 나한테 의미 있는 영향을 준 것으로만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전제가 여러분 안에 아직 정확하게 맞아, 그렇지 라고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사실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내가 이제 정말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더 성숙된 사람으로 자라가려 한다면
나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싶고 또 내 옆에 누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하셔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가르치시는 것, 그냥 동네마다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 아니라 결국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그들의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상황으로, 지난주 말씀으로 치자면 그들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뭐뭐뭐뭐뭐로 불려지는 또는 정의 내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로서 이제 죄 가운데에서 그런 욕망과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흔들리며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믿는 자의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수록 하는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불린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몇을 특별히 택하여서 이제 제자로서 그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2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도 다양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과 처지도 참 다양합니다. 공통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반하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와 함께 3년의 공생애 동안 먹고 자고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결말을 모르고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시고 유다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도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 어떤 자격이 되어져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격이나 요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던, 세상 나라를 살아가던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디에 가서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각자의 직업으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 나라를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하고, 그 가르치는 데 무엇이 따라요? 충격적인 율법이 따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로서 이 제자들을 삼으셨다, 제자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평범했던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12를 세우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12과는 무엇을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과는 항상 같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이 겪는 많은 상황들을 함께 겪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보고, 또는 때로는 예수님을 돕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함께 있게 하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첫 번째 방식이 바로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여러 과목의 수업을 듣죠. 때로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수업들이 사실 40분, 50분 짧은 시간 동안 사실 여러 복잡한 지식을 집약적으로 듣는 것이어서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언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확인할 수 있죠. 분명히 내가 다 들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보려고 하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듣고
배우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내 삶이 되면 가능합니다. 습관적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면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또는 12주 과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질까요? 아니요. 그것을 위한 도구, 한 가지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긴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살아보고 또 다시 듣고 또 살아보고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함께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 번 듣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특별한 기간 동안 받는 집중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할 때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각 마을마다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전대도, 그러니까 가방이죠. 여분의 옷도 신발도 갖지 말고 그냥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마을로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둘씩 짝지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예수님 없이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희 둘씩 짝지어봐. 12명이니까 딱 6그룹 나오네. 너는 이 마을로, 너네는 저 마을로, 너네는 저 마을로 이제부터 가는 거야. 가서 내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곳에 혹시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 너네 할 수 있어. 맨 처음 예수님이 그들을 마을로 보냈을 때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제자들의 얼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죠 라고 하고 열심히 따르미로 받아놓고 이제 입금을 해보시죠 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장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마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냥 나아가라 하십니다. 이들이 할 수 있으니까 나아가라 하셨을까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본 곳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 그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마 나아갔을 것이고 그들이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갖추어진 상태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있지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갖춰진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있을 때 내가 잘 생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 내 생존 능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 온실이 없어졌을 때 내가 정말 살 수 있는지, 모종으로 있을 때는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그 모종이 땅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자신들이 행했습니다. 아마 잘된 사람도 있고 안 됐고 막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나와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낱낱이 고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보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바로 반복적인 보냄과 돌아와서의 피드백,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구나, 그래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어 라고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당장의 학교에 가서, 당장의 직장에 가서, 학교나 직장 가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가족들 간에 벌써 안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해버리고 이제 아예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단념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들으시고 다시 또 그들을 보내시고 또 돌아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다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식은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가르치셔서 또 보내시는, 파송과 돌아온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해 하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살아가는 것 참 힘들죠.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었을 때 그 힘듦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와 나의 힘듦을 토로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때, 쉼을 누릴 때 우리는 양육되어지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패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실 때 한번 말씀했던 이야기죠. 그때 제자들이 실패를 하고 이제 시무룩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실패의 당사자인 그 아버지와 귀신 들릴 아이 역시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만 생각하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실패한 이 아버지와 이 아이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실패의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치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면 배우고 알지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이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들의 실패를 가지고 나왔기에 이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해서 계속 되묻고 되묻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자꾸만 믿음 없이 반응하여서 예수님에게 책망도 참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보호자로 되는 것처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나 이러한 많은 실패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침 받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품고 사랑해 주시는 그 신뢰의 관계를 이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낙심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 한 번,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만 내 가족이 나를 건드려, 자꾸만 내 가족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니 나도 안 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래,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야지,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라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결단하는데 이것이 자꾸만 한 번, 두 번 안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는지를 보시고 이제는 다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안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실패의 모습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탄식과 그 책망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더뎠고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3년의 여정이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에서 만약 복음서가 끝이 났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실패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정은 지금 실패입니다. 우리의 과정은 지금 더딥니다. 5년,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과정이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때로는 나아가며 이제 다시 실패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의 끝에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것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 사람 가운데 야, 너 좋다, 너 좋겠다, 너 좋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예수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원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어져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져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부르심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우리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